오늘도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무엇이 없는지, 나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편으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무엇이 없는지, 이따 우리 또 나눌 때 한번 또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이 가지고 있지 않고 싶은지, 그러니까 무엇이 없었으면 좋은지, 나는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무엇이 없었으면 좋은지, 이 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교회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의 모습이 또는 금길, 성곽은 12보석 이렇게 치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은 들어갈 천국이 아니고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에 핵심이 뭐죠? 치장이냐 아니면 실체냐 이거예요. 치장이란 말은 없는 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실체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둘째 사망, 불못에 이르는 자는 치장과 사치와 교만에 앞서서 간 사람들. 다 불과 유황못에 빠졌죠. 뭐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와 다르기 때문이죠. 왜? 미혹과 악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더러움으로 둘째 사망, 또 유황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어린 양의 신부는 치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실체가 뭐로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에 성전과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무엇이 없었으면 좋겠느냐가 사실 오늘 본문과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하루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질문이어야 해요. 그랬을 때 이 가진 것, 또 없는 것, 있는 것, 또 없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면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이 없고 22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해와 달에 비침이 없는 게 나와요. 성전이 없고 해와 달에 비침이 없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24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25절에 밤이 없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없고 들어가는 자, 없고 들어가는 자라는 이야기의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들어가다가 나오죠. 27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어주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를 이제 분명히 신부고 어린 양이 맞잖아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사람이지만 이거를 뭐로
보고 있느냐면 건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는 건 건물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를 상징하고 있다?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와 유사하냐면 음료, 그리고 그 음료로 대비되는 게 큰 성 바벨론인 걸 기억하시죠? 건물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뭘 보고 있다? 음료와 짐승과 악한 사탄 마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이 거룩한 성을 보고 있지만 실제는 뭘 보고 있는 것이다?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자,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성 바깥에 이겼어요.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의 특징이 뭐냐면 금이 비싸다는 뜻이 아니었고 무슨 뜻을 갖고 있었죠? 환하다, 밝게 빛나다. 그래서 그 성에는 뭐가 또 깔렸습니까? 금길이 깔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곽은, 성벽은 놀랍게도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다 벽옥이에요. 근데 밑에 깔린 기초성만 12개가 되어 있는데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여러분 성과 그의 길보다 더 화려한 게 뭐가 더 화려한 거예요? 성벽이 더 화려하다는 거죠. 독특하게. 금은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화려한 것을 보면 벽이 더 화려하다는 거죠. 근데 그 벽이 놀랍게도 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우리가 그걸 두께로 보지 말고 높이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12문이 있었죠. 성벽에 12문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어린 양과 선지자들 말씀에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의 터라는 그 교회에 대한 것을 볼 때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성문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14만 4천 명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요한은 성 안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겉에 성을 봤으니까 성 안에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성 안에서 맞닥뜨린 장면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부분. 그래서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새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22절 성 안에서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나우스라는 단어고요. 신약 성경 44번, 5번 중에 요한계시록에만 16번이 나와요. 그러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련된 책이냐? 성전과 관련된 책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주로 뭐였죠? 예수님 책망하시고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성전의 의미였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뭐와 다 연결되어 있었냐면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다 성전이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독특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성전의 의미에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서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성전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인데 보다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다,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뭔가 조사해서 찾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탐색해서 찾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다라는 것은 발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성을 다 돌아봤는데 성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성전은 사라진 것이냐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새 성이에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우리 번역본들도 그렇고 주석가들은 성전이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내가 성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 의미가 성전이 뭐 사라졌느냐 또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려고 했던 게 요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정론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성전이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았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요한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단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16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환상 중에 본 성전, 물론 3장에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문과 관련돼서, 그리고 나중에 14장에는 계속 성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둘째 사망이 지나고 마지막 때에는 성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 말은. 요한계시록에 아예 성전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 같은 이가 7 금초대를 다니셔. 7 금초대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금초대가 어디 쓰여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냐 생각해요. 그냥 성전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왜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선 성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약에서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구약에서의 성전의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 성전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이 됐죠.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이 그 북이스라엘 침공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뭐를 건축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이 있어. 근데 그 성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 로마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회당을 지은 거예요. 지역별 모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은 거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진정한 성전으로 보느냐? 성경의 시대 이 모든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보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성전이 사라졌단 말이죠. 대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을 무엇이라 표현했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이 아닌 성도를 성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성전이 구약에서 신약을 지나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사라진 것이겠는가? 분명히 하늘의 성전도 있고 구약의 에스겔서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 11장에는 성전이 사라진 것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애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그 임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독사. 독사가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헬라어? 영광. 하나님 영광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게 영광이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40장에서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먼저 예루살렘 성을 막 보여주십니다. 그 성전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이 회복될 거야.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포로 시대의 선지자니까 포로 후기에 성전을 짓는 그 영광을 보지만 실제로 그 건물로 지은 성전은 이제 없어지고 무슨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구약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 성전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 성전이 지금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성전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히 구약의 예언이고 성전의 이 회복에 대한 얘기가 또 스가랴에서도 나요. 성전이 반드시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이 성전이 그럼 어디 갔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성전이 보이지 않게 된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장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자, 주 하나님으로 표현한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능하시니. 전능하시다는 말은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인데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전능한 능력 있는 주권자, 전능자, 무소부재자, 지배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린 이걸 사라지다는 말 대신에 보이지 않는 이유로 말합시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야. 이게 무슨 얘기죠? 주권자시고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거예요. 성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에 그 영광으로 가득하시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 거죠?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와 관련돼서 이게 왜 중요하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가 있어요. 성막과 성전에. 그게 뭐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어요. 내가 거기에 내 영광을 비추리라. 내가 거기에 임재하리라. 사실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임한 장소는 어디라고요? 지성소, 언약궤. 근데 언약궤를 우리 뭐로 부르죠? 말씀으로 부르잖아요. 왜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대상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얘기나 간증을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모든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할 때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다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만 얘기했다. 이거 외에는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 얘기예요. 그 자기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고 뭐가 됐다.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 그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오직 전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장소에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야 될 게 뭐예요? 목사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확실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내 앞에 바다가 있고 내 앞에 광야가 있고 내 앞에 길이 막혀서 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게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영광. 그랬더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고 1년을 살고 또 예배를 잃어버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계속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게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성전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언약궤와 지성소의 역할이었는데 언약궤와 지성소가 바뀌게 됐죠. 무엇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영광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젠 지성소가 필요 없어. 이제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아?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여전히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예수가 완성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젠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만난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그 구원의 역사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직접 대화하며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도 못했던 걸 우리가 하는 거야. 모세도 못했잖아요. 모세가 본 게 뭐였죠? 등짝만 봤어. 모세는 등짝만 봤잖아. 근데 우리는 뭘 볼 거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볼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해. 이게 또 중요해. 그럼 왜 어린 양이 성전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어린 양. 이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바라보고 어린 양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성전이 사라졌느냐, 성전이 없어졌느냐를 말하는 것보다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22장 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쳐요, 때로는.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셔? 힘들 때, 괴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몸부림칠 때, 음성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사막과 동굴에서 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전이 없다라는 말,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성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가 어렸을 때 들어오면 집에 누가 있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없을 때는요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엄마가 어디 갔어? 아빠는 좀 존재감이 없어. 집에 아빠가 있으면 불편해지지 않아요? 아빠가 왜 이 시간에 있지? 저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부러져야 돼 제가. 여러분들 안 그러셨는데 엄마가 있어. 근데 우리가 성전에 그 성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계셔? 하나님. 어리냐? 이게 여러분 1세기 성도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그들이 목숨 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일을 감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었죠? 어린 양의 복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갔더니 이제 성전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게 있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라. 자, 이 말에 두 번째 없는 게 나와요. 성에 뭐가 또 없어요 이제?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 비침. 비추는 거죠. 조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빛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사람들 비죠. 근데 이 해와 달이 지금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없어졌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침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어. 왜? 뭐가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죠. 여러분 이 표현 하나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연구해 봐야 돼. 이걸 찾아봐야 돼. 그래야 이게 왜 쓰였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으시죠? 근데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야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 해와 달의 사라짐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 요한계시록 8장 1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을 불렀을 때 나타난 재앙이에요. 하늘에 징조가 있었죠. 해와 달의 3분의 1 빛을 잃었어. 그럼 이 해와 달은 어떤 해와 달이에요? 다른 걸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해와 달의 기능이 상실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3분의 2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와 그 해와 달을 따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해와 달은 이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있는데 이제는 그 빛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해와 달의 역할이 중요하죠. 해가 없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없으면요 지구에 큰 심각한 이 조류관만이 이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게
이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빛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어린 양과 관련하여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6절, 그 다음 14절과 16절을 볼게요. 1장 14절 16절.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 같으니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죠. 이 표현을 보면 눈이 불꽃 같아요.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또 본 적이 있어요. 18장에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죠. 그때 그가 땅을 뭘 하냐면 그 얼굴로 땅을 환하게 비춘다고 했어요. 이건 빛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건 어떤 조명의 개념이 아니라 영광을 발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거예요. 해와 달은 그 역할을 다한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비춰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되심이죠. 왜?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아까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여 범죄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게 뭐죠? 죄와 범죄와 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 심판도 하시지만 모세를 통해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 그리고 제사의 규례였어요. 왜 제사의 규례를 뒀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속죄하라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요제, 짐승에 다 이걸 들고 하는 화목제,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제사 외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에 하나의 영광이 있습니까? 때론 너무 연약하고 때론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뭘 가린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준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 덕원동 나올 때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여기 오면 사람들 수준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홍콩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역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넘어간 것 같아요. 왜? 수준이 높고 생활력도 좋다 그래요. 그럼 관산동은 수준도 낮고 생활력도 떨어지는 거냐? 그렇진 않은데 제가 여기를 본 거죠. 마치 여기가 가나안 땅,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땅처럼 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렇게 목회를 하면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게 아닌 거죠. 건물의 크기, 사역의 숫자, 성도들의 수, 재정,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 너희 성도 몇 명 돼? 너희 건물 크기 몇 명 돼? 예산 얼마나 나와? 이런 얘기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동네, 제가 있는 동네, 제가 사는 동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마음을 그렇게 정한 이후에 우리 동네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게 벌써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일단 그 밑에 있는 교회가 잘 해결이 되면 예배를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막 몰려와. 할렐루야. 성도 크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몰려와. 아이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이주민들, 유학생들, 외국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뭐 할까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는 많은 잔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들을 막 먹고 누리고 기뻐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 그래서 그 앞쪽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의 한 200~300평 되는 공장이 교회를 짓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건물을 세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관산동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벌여. 그들에게 문을 맨날 열어서 문화센터 만들어주고 탁구도 하고 검도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할렐루야. 거기서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거기서 청년들이 세상에 하나도 미래가 없었는데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집도 막 주고.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요새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집을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택조합을 만들어 성도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협력해서. 이 집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택조합과 이런 걸 만들어. 근데 여러분 쉽지 않죠. 이권이 있으니까 건축하면서. 대신에 모든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 역할을 해.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산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더니 여기서는 별로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맨날 생각하고 좀 죄송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것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해가 사라지고 달이 사라지고 어떤 것들이 없어진 것 같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나가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는 거죠.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비춰주신 거니까. 또 하나 질문. 여러분 창세에 하나님 만드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 제일 처음 만드신 거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해와 달, 그리고 해와 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처음 창조로 돌아간 거죠. 왜? 해와 달 전에 하나의 영광이 있었잖아. 근데 해와 달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의 영광이 들어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와 일치시키고 있냐면 어린 양의 등불이죠. 자, 질문.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왜 어린 양의 등불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등불과 관련된 내용이 뭐죠, 여러분? 등불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제사잖아, 제사. 성전은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 24시간 내내 켜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성전의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관리해요? 예, 대제사장의 가문만 할 수 있어요. 성전에 섬길 수 있는 사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아론, 모세, 대제사장의 가문들만 일을 감당했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어린 양. 할렐루야.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고 어린 양이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그 등불을 켜주신 역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어린 양이 중요한 이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가 말했죠? 예수님 보면서 세례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지금 그 성소에 섬기는 것처럼 성전은 사라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끊임없이 불을 켜시는 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다? 해와 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켜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린 있어야 될 걸 가지지 않고 없어야 될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치장에 목을 메고 있는지 아니면 실체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설명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자, 이 표현들, 지금까지 나온 표현들은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60장에 나오는 그 60장 전체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주중에 묵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만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에서 60장 1절에서 3절. 60장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이사야에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에서 60장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잘 연결되고 있어서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6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좋죠. 자,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땅인 시온을 말하는데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임했을 때 모든 민족들이 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나라들이 뭐로 나오죠? 빛으로. 그리고 또 왕들이 광명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빛이라는 말은 이제 포스라는 말인데 빛도 되고 또 불꽃도 되는데 이 포스 가운데라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전치사인데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뭘 통해서 뭐뭐 때문에도 되고 뭐뭐 가운데도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만국은 에트노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뭘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빛을 통해서. 그럼 이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인 거죠. 그럼 예수의 빛을 통해서 온 만국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빛 때문에 들어가고 빛을 통해서도 들어가는 거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 성이 바로 빛이니까 하나의 영광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들은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왕들이라는 표현이 뭐죠? 왕은 뭐가 있어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죠. 그럼 이 세상의 왕들은, 땅의 왕들은 뭘 상징하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복, 은혜를 상징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표현은 만국이 들어가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세 가지로 이 내용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을 뭐로 볼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에서 6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멸망, 아직 포로 전이에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사야 앞에 내용 39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66권이잖아요. 이사야가 39권이 구약인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그 다음에 40장에서 60장은 27권이 신약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사야인데 이사야에서 60장에 이 빛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들의 주권과 권세를 회복하시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만국들이 영광을 가지고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찬양하는 내용.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만국과 이방인들 또 땅의 왕들이 뭘 갖고 들어가면은 재물들, 낙타들, 보물들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이웃 국가들이 조공을 보내잖아요. 신하를 통해.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성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축하합니다 하고 사절을 보내고 거기다가 많은 상품을 보내는 것처럼 이 빛과 이 왕들의 영광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완성,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축복을, 감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내용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국이 이방인이었고 땅의 왕들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한다면 여기에 모든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왜? 이때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모습. 왜? 계속 빛을 강조하고 있고 그 영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반응,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활발한 그 역사.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면 뭐가 또 일어나죠? 성이 회복될 때마다 뒤에 나오는 게 낮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 또 안전하지 않은 시대는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근데 문이 열려졌다는 말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통용하고 있을 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무역하고 있는 그 회복의 역사. 두 번째는 감사의 역사.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들어감에 대한 표현이다. 자, 그랬을 때 이게 27절과도 사실은 잘 어울려요. 들어가겠다라는 말, 들어가는 말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들어가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들어가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는 23절에는 여기는 가지고만 나옵니다. 운반하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들고 무엇을 운반하고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들어가다는 말은 27절에 나오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을 그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없는 것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없는 것은 해와 달이 없는 거죠. 왜 해와 달과 성전이 없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그 영광과 그 등불을 켜심으로 말미암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고 회복된 이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낮에는 성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또 파수꾼도 있고 또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에 닫아놓는 이유는 밤에 통영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적군 아니면 스파이 아니면 도둑들이죠. 네, 그러니까 다 밤에는 문을 닫아놔요. 근데 이제 뭐가 없어요? 닫아놓을 일이 없어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둘째 사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오지 못할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들만 들어오는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밤이 없다라는 말을 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21장 4절 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하냐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것이다? 밤이 없다라는 말은 슬픔도 저주도 눈물도 고통도. 이거를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한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주와 불과 유황으로 가지는 둘째 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로 들어오는 거죠? 다 영광과 자기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가득한 마지막 축제. 그래서 여러분 22장에 1절부터 나오는 표현 5절까지 에덴 동산이 또 나와. 이게 왜 에덴 동산과 유사하죠? 에덴 동산이 두 가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넣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뭐였죠? 하나가 생명나무, 또 하나가 강물입니다. 근데 똑같이 22장 1절에서 5절에 생명나무와 강물이 나와.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뭘 상징적으로 말한 거죠? 에덴 동산에 들어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다시 그 처음 창조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우리를 싹 개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들 보신 적 있어요? SF 영화?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새 기억을 주입하는 토탈리콜. 네, 토탈리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기억 물론 다시 슬픔 없고 완전히 개조된 인간으로 거기 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슬픈 분은 우리 이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질문이잖아요. 제가 볼 때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모든 기억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럼 우리가 서로 거기서 못 알아볼까? 남편과 아내를 못 알아보고 형제 자매로만 알아볼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완전히 싹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순교, 왜냐하면 우리가 살폈던 6장에 나오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왜 들어주시 않느냐고 거기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싹 개조한 토탈리콜 같은 뇌를 새로 만들어서 끼워 넣어주는 그 역사가 아닌 거죠.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일상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더 누리게 하시고 더 큰, 이제 그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 기대. 이제 밤이 없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보호나 안정이나. 제가 좀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그 좀 철저한데 밤에 문을 몇 번씩이나 확인할지 몰라.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또 창문은 잘 닫혔는지 정말 많이 그 점검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냥 잠을 잘 주무시는 거죠? 저는 그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게 단독주택이다 보니 산 넘으면 바로 우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씩이고 문을 확인하고 그렇게 잘 때가 많아요. 여러분 편하게 주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들어갔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줘. 이제 그 밤이 없다.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7절입니다. 26절 먼저 읽고 27절 봅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로 들어가고. 자, 이제 또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아까도 없고 들어가고죠. 없고 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까는 누구였죠? 만국, 이방인들, 왕들, 이번엔 사람들이. 자, 사람들인데 들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그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6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60장 11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여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뭐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회복되면 재물을 가지고 와. 왕래가 시작되고 또 회복에 대한 칭찬인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이 포로로 와. 뭐죠? 전쟁에 이긴 것을 얘기해요. 그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국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이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승리의 함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인 거죠. 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에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과 존귀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됐는데 몇 번씩이나 쌍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그리고 11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4장 9절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 영광과 존귀는 누구의 것이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누린 것들을,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졌던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당신들이 나의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영광이 무엇으로 드러나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앞에 설 때, 여러분 이게 영광과 존귀잖아요. 그럼 예수의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러나죠?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영광의 구원의 역사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럼 이 영광과 존귀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들어갈 때 영광과 승리. 마치 여러분 올림픽 스테디움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뭐죠? 요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저는 아니지만 우리 국간사님하고 태빈집사 열심히 하고 있는 러닝, 그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서 뭘 누리죠? 월계수, 승리의 거야. 전쟁에서 이긴 자, 그 얘기.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패배하고 저주받고 모욕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게 27절하고 연결된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와 들어가는 자에 대한 그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영광과 존귀가 무슨 뜻이냐?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성. 자, 그랬을 때 27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파스라는 형용사인데 모든 또는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각각 또는 모든 속된 것이 나옵니다. 속된 것. 속된 것이라는 말은 코이노스라는 형용사예요. 공통된 평범한 부정한 세속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14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부정하다, 속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속되고 부정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주로 어디서 쓰죠? 제사에서. 그렇죠? 속되고 부정하다. 그리고 이런 말이 또 잘 연결되는 게 뒤에 나온 가증한 거 연결되는데, 가증하다는 말은 혐오, 증오, 아주 극도로 미워하는 것 있죠? 그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가증하다는 말을 썼을 때 나오는 표현, 음력. 가증한 일을 해라. 우상숭배, 음란이라는 말이 성적인 부도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뭐로 보셨죠? 영적인 간음으로 보셨잖아요. 남에게 몸을 주고, 남에게 사랑을 주고, 남에게 마음을 주고, 남에게 모든 것을 줬던 거. 하나님 왜요?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잖아요. 가증하고 혐오하는 거, 증오하는 것을 본 거죠. 그게 있는 사람들이 뭘 해요? 못해요? 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영광과 존귀는 뭘까요? 속되지 않고 가증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알죠, 여러분? 푸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거짓, 거짓말, 허위. 여기에 이제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동사가 쓰였어요. 행하다. 거짓말을 하는 자, 만드는 자, 뭐 이런 뜻이죠. 이 거짓말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짐승,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별명. 미혹하는 자. 또 참소하는 자. 하나님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험담과 누구를 향한 비난을 가득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 험담이 좋은 게 없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기도 하죠. 신성 모독해서 과장해, 미혹, 뭐죠? 거짓말로 속이는 거.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갈 수 없어. 왜? 이미 둘째 사망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영광과 존귀가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가증하지 않고, 속되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거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없는 네 번째, 뭐가 없다고요? 이런 자들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반면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설명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럼 우리는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앞서 나온 내용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흰 옷을. 자, 그런데 흰 옷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흰 옷을 주셨잖아요. 그럼 결국 어린 양의 복음과 그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기는 자고 흰 옷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만약에 앞선 내용들과 연결해 본다면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짐승의 표를 그 표를 이마나 또는 그 손등에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큰 성 바벨론과 연결해서 여러분 뭘 생각해봤죠? 세 가지. 사치, 그렇죠? 비방, 또 하나 교만. 이거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은 앞에 나온 요한계시록 완전히 종합한 내용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앞에 걸 모르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왜 성전이 없고 왜 해와 달이 없는지를 설명할 때 이 내용들을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 왜 우리에게 슬픔이 없는지, 그게 단순히 슬픔과 저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슬픔과 저주죠?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조롱과 멸시에 대한 부분이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세기 성도들에게 왜 도전이 되고 복음이 되는 책인가? 너희가 이걸 견딜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 성전에, 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성 안의 광경 중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뭐가 없다고 말했죠? 성전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대신 하나의 영광과 직접 만나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게 바로 성전이니까.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이 있는 게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멋져요. 이 하나의 독사, 명예, 권세, 힘과 능력, 이게 사실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뭐와 자꾸 바꾸냐면 우리가 성공을 한 것이 하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공한 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영광이 되셨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성공하고 그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낸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순종이 없는 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영광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없는 게 뭐라 그랬죠? 밤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안전하게 들어가고 누구나 평안하게, 맨날 문을 잠궈서 문이 잘 잠궜는지 누가 도둑이 들어올 것인지 아무것도 없지만 막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밤길을 갈 때 평안하게 갈 수 있는지,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있는데 걱정과 염려가 없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대부분 다 80세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다음에 90세 사람 더 줄어들겠죠. 요새는 70세까지 한 35% 산대요. 100명 중에 35%. 70세까지. 그리고 80세까지가 줄어서 한 25%. 90세 한 10%에서 5%. 100세는 몇 명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세 시대를 하는 이유. 저는 오늘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좀 왔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80세까지 사는 것만 생각하고 90세, 100세, 여러분 90세, 100세에 돈 얼마나 있으면 많이 쓰겠어요? 90세, 100세까지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드릴게. 90세, 100세까지 사시면 제가 드릴게. 얼마나 필요하세요? 얼마나? 90대에서 하루에 한 300만 원 쓰세요? 1년에, 한 달에? 못 써요, 여러분. 옷도 안 맞아. 그 병원비가, 그거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잘 생각해요. 병원비가 있지, 참 병원비. 그건 사실 90세, 100세로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80세까지 거의 대부분. 80세까지 일하고 사는 것을 생각하시고 90세, 100세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이, 이게 중요해요. 노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노후를 두렵게 하죠. 그렇죠?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위기감에 빠져요. 나의 본질이 사라질 거라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관산동 가는 거 여러분 할 일이 태산이야. 이제 할 일이 태산이라고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은퇴하고서 제가 괴롭힐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쓸 겁니다. 우리가 80세 이후의 삶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낮입니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 마지막 뭐가 없다 그랬죠? 가증한 것, 속된 것, 거짓말하는 것은 없어요. 이 네 가지. 대신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낮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영광과 그가 등불되어서 교회를 밝히시는 것. 교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낮이 있어야 되죠. 밤은 없어야 돼요. 여기 시기다투, 증오, 혐오, 미움, 경쟁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낮아야 됩니다. 문이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출입하고 영광과 존귀로 함께 나오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여야 돼. 이게 공동체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나면 왜 교회를 그렇게 갔을까요? 성도들의 교제, 말씀의 나눔,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들 속에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 또 속된 것을 사라지게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로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눠주고 흘려주고 보내줘야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들처럼 같이 고민하고 왜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그 괴로움 속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아닌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아니라고 선포하고 가진 것, 채운 것 은혜로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와서 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이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누가 함께 와서 이 교회를 찾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건 사라지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등불되고 빛과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 재남씨, 우리 밑에 집에 있는 종훈 동생, 이 종훈 동생이라는 친구가 알고 봤더니 군대에 있을 때까지 교육을 다녔던 친구들하고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올 건데 너 잘 걸렸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우리 그 7집, 우리를 빼고 6집 다 이 복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우리 그 옆에 있는 세종수, 다음수 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좋은 교회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 동네에 좋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주민들을 아끼고 거기 있는 이주민들, 어르신들,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흘려보내주려고요. 나눠주고 흘려보내주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축복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걸을 때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내가 가졌으면 좋은 게 무엇인지, 내가 없어졌으면 좋은 게 무엇인지.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면서 가져야 될 걸 가지고 없어져야 될 걸 없애면서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